지난주 우리 주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내민 신 5개 성경은 모세 오경으로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서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의 그 정복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들어가면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말씀 사건 공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전에 드렸던 똑같은 하나의 예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모세가 죽었다는,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 인물이고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나서 한 달 동안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 없이는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야만 새롭게 시작될 새 시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경계선, 시대의 전환점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요,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은 그 위대한 사람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잔혹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숙성시키시는 과정, 그를 성숙시키시고 겸손히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고 철저하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이지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을 봐도요, 사람이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해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교회가 갈등 가운데 빠지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요, 사람이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면요, 어떤 믿음이 들어오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모세를 쓰셨다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를 쓰셔서 이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12정탐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의 아들 호세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개명해서 바꾸어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권자, 주체가 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필요한 것이 군사적인 시선, 실리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세가 죽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지금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그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역사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상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형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형 동사 주었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아직 밟지 않았고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는데 너희가 그 땅을 밟을 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추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땅을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땅밟기와 같은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앞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땅밟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영적인 땅밟기가 도대체 뭔가 정말 뭐 내가 원하는 그 땅에 뭐 사고 싶은 집 앞에 가서 그 땅을 주위를 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영적 땅밟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1년 1월 27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밤 9시 반경에 우리 명신교회 마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로 보내시려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명식교회 마당에 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찍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땅밟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가서 밟으라고 하는 땅을 밟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밟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경우가 많은 거죠.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땅밟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 추첨을 해가지고요, 그 추첨을 당한 한 청년이 나와서 이제 지시한 그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행시 짓기를 어떤 청년이 걸린 거예요. 그 사행시가 뭐냐면 할렐루야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할렐루야를 가지고 도저히 사행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장현석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할렐루야를 사행시를 했습니다. 운을 딱 찍어줬죠. 할 하니까 할렐루야 방언을 받았습니다. 렐렐렐렐렐렐렐렐 룰룰룰룰룰룰 야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행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아무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탁 나와가지고 지혜롭게 그 사행시를 하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가 세계로 기도원에서 했는데요, 원래 아시죠? 이 세계로 기도원은 원래 부전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전 교회에서 부전 기도원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매물을 내어 놓았는데 전국 교회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죠. 그 부지와 그 건물이 시세로 따지면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내로라는 교회들이 그 기도원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교회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원을 아무에게나 그냥 돈을 많이 받아서 파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울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울산의 세계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2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본인의 건물 없이 노숙자를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정성껏 섬기고, 그리고 외곽에 수양관을 작은 것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해마다 노숙자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진행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헌금이 걷어지고 돈이 생기면 끊임없이 노숙자를 섬기고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를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30억 이상인데 세계로 교회 측에다가 이 돈이 있느냐? 우리는 그 돈이 없다.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사겠느냐?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대출을 문의를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16억을 대출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우리한테는 지금 은행에서 16억을 대출받아서 이 기도원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는데 부전교회에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16억의 그 기도원을 인수하도록 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가 이제 부전 기도원을 인수해서 세계로 기도원, 그리고 세계로 교회, 그 안에 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원을 운영을 합니다. 본인들은 돈이 현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원을 인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원을 인수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사역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기도원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노숙자들을 모시고 거기서 수련회를 한 거죠.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요, 27년 동안 노숙자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그 몸에 밴 그 습관들, 하나님 앞에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울산에 있는 샬롬 수양관이라고 거기에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만 그 수양관이 갑자기 폐쇄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다른 지역을, 다른 수련회 장소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로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이 기도원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수중에 만원짜리 한 장 없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인수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 그리고 그 땅을 밟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반복하시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함께함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은 사명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악한 이방의 풍속과 관례들, 우상 숭배의 타락한 문화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의 이방 문화의 공격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태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 그저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태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번에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에게, 그러니까 종주국의 왕이 속국의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종주국의 왕이 속국의 왕에게 충성을 보장받을 때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신처럼 모시고 아플까봐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세상의 영광이 우상처럼 되어서 그 우상을 모시고 우상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사상의 종이 되어서 그 철학과 사상에 매인 채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상과 철학은요, 우리의 관점을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각의 포로, 생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샬롬, 참된 평강,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의 종으로,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보증수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황무지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명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의 사명, 누군가는 전도의 사명, 누군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교회를 세우고, 저마다 다른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완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인생의 한 단락을 건너뛰어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부터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 땅밟기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의 원칙과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